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3일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어, 이 말씀 우리 음식점에 가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 기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참 좋은 거 많이 해주고 싶죠. 그렇죠? 좋은 거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좋은 걸 해주고 싶어도 일부러 다 안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버릇 나빠질까 봐. 그렇죠? 그래서 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씩은 다 사줄 수 있는데 일부러 안 사줬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요번에 우리 민간에 갈 때 비행기 하나 사줄까 했었어요. 근데 얘 버릇 나빠질까봐 얘가 뭐 수속하는 것도 어렵고 고양이 2마리 데려가는 것도 힘들어서 나 비행기를 하나 사줄까 하다가 그냥 포기를 했는데 활주로를 못 구해서 못 사줬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부모는요, 내가 형편이 되면 사실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사실상은.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사실 영육간에 영적으로든 범사이든 모든 것,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행여나 우리가 변질될까 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우리가 세속화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허락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아굴의 기도처럼 그런 기도가 참 멋진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에 맞게끔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많으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하고, 또 적으면 그것 때문에 또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딱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히 살겠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는 멋진 기도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준비만 되고, 또 우리가 이 물질적인 그 청직의 사명만 잘 감당하고 또 변질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압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분들은 그 모든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셨고 또 변질되지 않았어요. 사실 어찌 보면 이 솔로몬이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변질됐지, 다윗은 사실 물질적인 걸로 변질된 적이 없어요. 다만 조금 문제가 있다면 좀 아시다시피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변질된 적이 없어요. 요셉 자체는 변질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내가 형편이 되면 자녀들에게서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할까 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혼이 잘 되라. 영혼이 잘 되라. 영혼이 네가 강건하고 네가 영혼이 정말 세속화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영역이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에 맞게끔 많은 것을 줄 테니까 준비된 자가 되라. 받을 만한 그릇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민수기 6장 24절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대요. 평강 주기를 원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복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우리가 아직은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말씀에 많이 인용하냐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삶도 많이 지켜주셔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도 또 동일한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가볼까 합니다. 조금 더 깊이. 어떤 의미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라. 즉 이 뜻은 뭐냐면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고 나서 범사가 잘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육신의 것이 잘 된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명심할 줄 아셔야 돼요. 육은 잘 됐어요. 육은 형통해요. 내 영은 병들었고 세속화되어 있어요. 세상의 법을 따라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삶을 사는데 육은 잘 돼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꼭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간증의 내용이 자신의 그 형통함과 넉넉함이 결국은 내가 우리 가정을 다 복음화시키는데 장애가 됐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된다라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데 남편이 나름 속된 말로 세상의 말로 잘 나가는 거예요. 돈도 제법 괜찮게 벌고 또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또 넉넉했던 것 같아요. 그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잘 쓰면서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남편이 주일날 되면은 이제 골프를 치러 가는 거예요. 거의 매주 나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대하고 또 영업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골프를 치고 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술자리를 갖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부터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편하더래요. 그게 편하더래요. 나는 돈도 벌어다 주고 그래도 남편이 또 성실하게 그렇게 가정을 지켰는 것 같아요. 돈도 벌어다 주니까 넉넉은 해요. 그것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아침부터 봉사를 해요. 일부 예배부터 7시 반 일부 예배부터 봉사를 해서 밤 늦게까지 성가대까지 남아서 6시까지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남편이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남편이 더 늦게 들어오니까. 늦게 들어오니까. 근데 이게 참 편하더라는 거예요.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년, 2년, 3년, 10여 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가정을 복음화시키려고 말씀을 전하니 남편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왜 이제 와가지고 가정의 불화를 만드냐라고 말하더래요. 무슨 말하죠?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문제를 만드냐라고 말하는데 아차 싶더래요. 마치 왜 이제 와서 이 말씀을 전하지? 왜 이제 와서 내 남편에게? 그러면 왜 이제 와서 그동안 내가 편했던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서도 편하고 우리 권사님들 표정, 집사님들 표정이 아휴 참 그 여자 팔자 좋다 이 표정인데 그러면서 내가 그 육신의 형통이 오히려 죄였다, 잘못된 거였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을 때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조용히 해라, 왜 이제 와서 그렇게 되냐,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냥 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는 내용을 참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형통이 순간은 달콤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은 상태에서 형통, 이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우리가 갈라지게 되는 거고,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분이 이렇게 자녀 자랑을 합니다. 자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나름 이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 근데 그분의 논리는 그겁니다. 지금 내 아들이 1년에 어쩌다가 한 번씩 2번, 많이 나와 2번, 1번 이렇게 나오지만 학생회 때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가상히 여겨 지금 이게 축복 주시는 거다, 이렇게 나름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근데 성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요 지금의 신앙을 재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하더라도 지금이 형편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좋은 방향으로 된다고 한다면 내가 예전에는 아무리 죄인이어도
지금 회개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학생회 때 우리 아이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주변 분들이 같은 동네잖아요. 이제 부산에 이제 같은 동네인데 이 친구가 늦게까지 뭐 회식하고 맨날 술에 쩔어가지고 들어온 걸 맨날 그 권사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되는 게 학생회 때 열심히 믿음 생활 했기 때문에 잘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 글쎄요, 어찌 보면 뭐 꿈보다 해몽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 청년의 형통함이 사실상은 다시는 그 친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변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면 가능하겠죠. 제가 섣불리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만약 그 상황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 육신의 형통이 과연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눈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육신의 모든 축복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들지 않은 선에서 주십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우리가 변질되지 않은 선에서 주지만 사단은 육신의 것으로 이용해서 우리를 옳무 만들고 믿게 만들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떠나게 만듭니다.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했던 게 뭡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여인들을 자신의 그 사위, 사돈 관계를 걷고 또 이 장인, 이 사위, 이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지경을 넓히고 나라를 넓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육신의 축복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 그 대형 병원의 두려움을 체험하고 왔던 사람입니다. 아산병원을 갔다 왔는데요. 나는 경희대학교 이 강동 경희대병원이 제일 큰 병원인 줄 알았어요. 웬걸요? 이 아산병원은요 전국에 아픈 사람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아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료를 기다리면서 사람들 얼굴을 봤어요. 근데 어떤 모습을 봤냐? 어떤 사람은 진료를 받고 나올 때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는 한편 얼굴이 완전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명 이거는 위험합니다. 아니면 이거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참 이거 위험한 신호입니다. 라는 그런 말, 또는 더 심하게는 이거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암입니다. 몇 개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얼굴을 하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 중에서 한 분도 나는 왜 갔나 궁금해하는 얼굴이 없어. 그리고 결과는 어땠나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어. 살아있대요. 걱정하지 마시래요. 한 번 더 검사 받으래요. 한 번 더 MRI도 한 번 더 찍어야 된답니다. 무슨 조형제인가 뭔가를 이번에 먹고 찍어야 된대요. 아무튼 그래서 날짜를 잡고 왔는데, 자, 우리 손들 잘 돌아보세요. 그분들은 만약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5개월입니다 4개월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의사한테 어떤 반응으로 나올까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렇죠? 선생님 살려주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입니다 라고 매달리겠죠.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매달리겠죠. 근데 그것은 단생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영접해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날이 그분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지만 구원받는 것을 아는 우리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 살립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영접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의사 선생님, 나는 수술할 줄도 모르고 난 처방할 줄도 모르니까 제발 내 사랑하는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 10년 가운데 역사하셔서 제발 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같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어떠한 사람이 처음에 육신적으로 잘 나가고 형통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부드럽고 관계가 참 나쁘지 않은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정말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는다고 한다면 육신의 형통, 육신의 그 관계에 좋은 관계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좀 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형통, 육신의 좋은 관계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좀 불편한 관계가 돼도 전할 건 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려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영접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많은 여인들이 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 예수님께서 알아요.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다 살아온 것을 돌아봤을 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고난도 세상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겨왔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가 사랑하는 내 지인들도, 내 자녀든 내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앞으로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예요. 그 점점 악해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영혼님께서 역사해야지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 악해지는 세상, 영혼이 강건해야지만 우리가 시련도 이기고 고난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혼을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그 세속화에 빠져서, 육신의 것에 빠져서 육신의 것은 너무 있어야 돼,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것이 날 지킨다고 생각해 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르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곧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가르쳐 이 어리석은 자다. 육신의 세속화에 빠져서 더 많은 것만을 쌓을 것만 생각하지 그 세속화된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 영혼과 내 구원과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성들, 반드시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범사의 삶, 우리의 모든 사명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서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능히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믿음이 바로 서야 돼요. 구원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영이 얼마만큼 건강하냐, 강건하냐에 따라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세상에서 맛을 잃은 사람처럼 세상에 밟히는 사람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은 너의 힘이 아니야. 너희 안에 있는 어때요? 영이 너가 능력 있는 사람인지 권능 있는 사람인지 그걸 좌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강건해야 우리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떠나거나 영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분이 누구죠? 다윗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이 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꺼이꺼이 울면서 했던 그 기도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다니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왕입니다. 권세를 누립니다. 나만 보면 사람들이 오금을 저릴 정도로 나는 힘이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좋아요. 하나님의 영만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진흙이 푸뉴마 즉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푸뉴마 영이 떠나면 뭐가요? 뭐만 남는 거예요? 진흙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내가 이 험한 세상도 구원의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영 때문에, 내 영혼이 강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영이 떠나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항상 우리의 영혼인 어떠한 건강의 상태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 건강은, 내 영혼은 지금 건강한가? 내 영혼은 건강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자, 점검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겠지만 성도들, 제일 먼저 한번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러 오시는 이 시간이 즐거우시죠?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도 즐거우시죠? 즐거워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만나는 날, 하나님 만나는 날, 하나님 음성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날 기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 참 바쁜 일상에서도 잠깐 시간을 내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라는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예.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너무도 기쁘시고 소망이 오죠? 예. 지금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지금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여나 예배는 루틴은 나와요. 그냥 항상 나오던 대로 나오고, 기도는 생각날 때 잠깐 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사실 5분이 안 돼. 5분 만에 또 다른 생각이 나. 또 잡생각이 나. 그러다 또 딴 생각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생각으로 또 원래 자리는 와. 그럼 또 한 2, 3분 만에 또 다른 생각해. 늘 말씀드리지만 너 어떻게 저렇게 잘하니?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리고 10분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너는 기도 잘하니?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영혼이 건강하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시간이 즐거워요.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이게 딴 생각이 아니라 이분 기도해 줄 것도 생각나고 저분 기도해 줄 것도 생각나고, 저는 그 시간이 참 즐거워 기뻐요. 말씀을 들을 때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말씀 드릴 때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은혜가 되는 거지, 오늘 같은 말씀은 좀 불편해요. 오늘 성도 오늘 말씀 불편하세요? 거기 뭐 불편하다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편한 말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성도들, 영이 건강할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영혼이 건강할 때는 정말 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뛰어다녔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봐요, 우리 즐겁게 놀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 또 얼마나 부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아담이 하하가 나 잡아봐라. 그럼 아담이 경상도 남자였대. 아담이 네 거기 잡히면 죽여빈다. 그러면서 막 같이 쫓아가면서 오늘 그러면서 이제 같이 막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오늘 네 잡히면 죽여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어.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나서,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정령 죽이긴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기준에 죽은 게 뭐라 그랬죠?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으니까 어떤 상황이 돼요? 하나님이 불러도 도망 다녀요. 아니, 그 자기가 도망 다닌다고 해서 도망돼요? 도망 다녀요. 우리가 영혼이 즐거우면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좋고 찬양 드리는 시간이 좋고 예배가 좋아요. 말씀 보는 게 그렇게 좋아요. 끄떡끄떡 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너무 해피해요. 지금 저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병들면요, 기도 시간이 귀찮아요. 찬송도 5절 하면 싫어요. 왜 3절짜리도 많은데, 그렇죠? 만복이 그는 하나님도 많은데 왜 굳이 꼭 내 주의 보혈 5절을 해, 그렇죠? 찬양도 싫고 통성기도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믿음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전에 오는 게 그렇게 기쁜가? 기도하는 것이 기쁜가?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기쁜가? 기쁘다고 한다면 우리 그 시간을 찾아서 하겠죠. 기쁘다면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바쁘게 살아도 잠깐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셨죠? 내일은 꼭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쁘면 그 시간을 찾는 거예요. 예전에 모래시계 타임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모래시계라는 그 프로그램,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싹 없어졌대. 거리에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왜냐, 그 시간에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바쁜 일정을 두고도 그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요, 하루의 삶을 그냥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참 내 기도하는 시간이 참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없이 내 영혼은 건강해, 내가 건강한 거지,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 꼭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 여담을 드릴 말씀인데,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친구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아요? 세상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게 더 즐거워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말씀 나누고 간증 나누는 게 더 해피해요? 이게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행여나 우리가 세상 친구들은 뭔가 있어 보이고 좀 세련되고 그러는 거 비해서 우리 성도들은 뭔가 좀 세련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좀 고리타분하고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성도들,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세상의 친구들도 있겠지만 성도들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너무 해피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만나가지고 다 필요 없는 말, 뭐 누구 흉보고 뭐 드라마 뭐 있대. 아유, 그 얼마 전인가요? 한 몇 개월 전인가 모르겠어요. 이게 연예계 쪽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느낌에. 뭐 아무개는 말이야, 걔는 뭐가 문제고 그러면 뭐그 식당이 또 내려가자. 그 얘기 끝나면 또 아무개 말이야, 뭐 이영애는 말이야, 누구 말이야, 뭐 이영애는 아는지 모르겠어, 뭐 계속 누굴 얘기를 해줘. 참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 보면 그렇게 좋아야 돼요. 성도들 보면 좋죠. 예, 그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성도들 보면 너무 귀하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참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돼. 이게 영의 사람이고 영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전 세상이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 성도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성도들 보는 이 모습, 이 시간이 참 기쁨으로 오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참 주님,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참 기쁨으로 와 닿아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영혼이 건강한지 아닌 걸 돌아보는 건 또 두 번째 뭐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내 태도가 어떤가를 봐야 돼요. 저는 이 찬송가 부를 때마다 참 좋은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때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와도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여러 가지 큰 풍파로 인하여서 무섭고 어려워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나는 평안할 수 있다. 이것이 영혼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 나이 들어서 정말 만나고 싶지 않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1순위가 뭐냐면요, 징징대는 스타일이에요. 아유, 아파 죽겠어, 아유 힘들어 죽겠어, 이런 사람들 지금 나이 들어서 만나기 싫대요. 근데 참고로 나이 젊어서도 만나기 싫다? 그런 분들이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면서 죽겠나, 힘들어 죽겠네, 좋은 게 없네, 이런 분들은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또 고난을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낸 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으세요? 자,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제가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참 예기치 못한 이런 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대요. 마음이 편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거요, 사람 피 말려요. 진짜 피 말려요. 밥이 안 먹여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대요. 그게 마음이 편하대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믿음 생활 기쁘게 하라고. 교회 왔을 때 성도들 기쁨으로 만나라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성도를 보면 좋은 것 같으세요? 아니요. 내가 그런 마음 가운데 누구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전해요. 내가 그런 마음 가운데서 성도들을 본다고 해서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요. 교회 오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런 마음에 팍 쌓여있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요. 딴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를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요, 설교가 30분이 지나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로 넘어가요. 오늘 저녁에 뭘로 먹지? 이걸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30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딴 데 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잘하냐?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다 느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불안이 없고 우울이 없고 짜증이 없고 이거 모든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다윗의 상황이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 원수. 야, 이거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죠? 그 가운데선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베풀어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게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내 원수 앞에서 보란듯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참 멋진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그것이 멋진 모습인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여요. 저만 놀랐어요. 지금요. 저만 지금 했어요. 사울을 첫 번째 언제 죽일 수 있었죠? 용변을 보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칼 꺼내서 죽일 수 있었는데 옷깃만 잘라요. 2번째는 어때요? 잠자는 사울을 창으로 찔릴 수 있었어요. 안 죽여요. 그 찔리지 않은 모든 2번의 모든 고백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헤아리겠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내 방법대로 내 사람의 방법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과연 내 앞에서 원수 앞에서 내 상을 베풀어 주실까라는 믿음이 없으면 죽였겠죠. 이거 해결해 봐야지 끝나는 거지. 우리도 성도님들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께 신뢰 있으면요 말씀대로 살아가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신뢰가 없으면 내 생각이 들어가요. 내 신념이 들어와요. 내 판단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어긋나게 살아가요. 그게 누구예요? 잘못해서 아브라함 아닙니까? 내 생각하려다 그냥 애굽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꼭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지금 건강한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다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께서 알죠? 왜 몰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잘 참아내나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능력 신뢰하면서 이 모든 것을 잘 참아내나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죄짓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말씀하던 항상 내가 주님을 앞세운다는 말. 주님을 앞세우지 내가 주님을 앞세우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영원히 건강한 삶의 모습인 거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넘치는 영혼이 정말 잘된 같이 범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